여러분, 모든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금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 또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제 대학과 또 취업이겠죠. 그리고 사업이나 생업, 특별히 이제 들녘에 보면 황금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농부들의 풍성한 수확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 환우들은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일까요? 빨리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제자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의 한 주간도 제가 쭉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며 한 주를 보낸 것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심지어 수술을 받고 나서도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이 입원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간증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런 복음과 간증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이 환우의 우선순위가 어찌 보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퀴즈를 내면 힌트를 드려야 되죠. 힌트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앞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늘 와서 보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쫓기는 자였던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루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바꾸실 때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려운 상황 중에도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사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었고 심지어 사울의 사위가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를 하고 또 승전보를 올릴 때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사울 왕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숲으로, 때로는 동굴로, 때로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에게 물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금방 눈앞에까지 쫓아왔고 다윗은 가까스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우선순위는 생명을 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사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치고 피해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 블레셋과 접경하여 있는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추수할 시기라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빼앗기고 심지어 많은 생명도 끌려가고 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추수할 시기여서 황금 들판입니다.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될 것이고 또 빠른 노는 벌써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준비했고 이렇게 추수를 할 시기에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또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해한다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이 수탈의 현장이었고 수탈의 역사를 겪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그일라 성읍도 블레셋의 침입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끌려가는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왕인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일라 성읍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을 한자로는 오비채수 삼척이라고 하고 줄여서 오비삼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나오, 코비, 세삼, 자척이라고 해서 내 코의 길이가 세자나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의 뜻은 콧물과도 같은데요. 우스운 해석을 보면 코에서 콧물이 90cm, 석자나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이 이런 우스운 뜻도 있습니다. 당장 내 코를 닦아야지 남의 어떤 형편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한치 앞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지역의 엄청난 고통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만 제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몸을 드러내면 사울 왕과 군대가 나를 바로 치러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핑계대거나 또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예화로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망과 어려움과 극한의 아픔과 고통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귀에 그일라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지금 이 상황만 넘기면 내가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꼭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제가 꼭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국민들과 자신의 국토를 지키지 못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침공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이 사울의 무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없던 사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혼자 갈 수는 없으니 주변에 있는 자신들의 신복과 따르는 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윗이시여,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이 몸을 드러내기만 하면 사울 왕이 그 군대가 바로 우리를 잡으러 올 건데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룬다니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3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피하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사울이 당장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해서, 우리를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주의 일을 하겠다고, 전도를 하겠다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당신 몸을 추스리기도 힘듭니다. 당신 영혼이나 잘 챙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당장, 지금, 즉시 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다윗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러면
내 손에 붙여주리라. 이전 성경을 보면 내 손에 붙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들고 영혼구원에 앞장설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그 어떤 조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여주었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을 때 이제 그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 상황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또 하나의 간증의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목동의 시절에도 그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또 블레셋과 또 이방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지 않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다윗을 결국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다시 묻고 또다시 묻는 믿음의 행동과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내 건강이, 내 여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고 내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고자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고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점점 나태해지고 주저해지고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조차 이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그 일라가 누구이고 그 일라가 어디입니까? 또 누군가가 우리를 그 일라로 생각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다윗의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며 얻어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이 그일라를 자신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고 쫓아와도 잘 피했지만 이제 자신의 몸을 드러냈을 때 사울에게 노출됐을 때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웠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내가 그것을 마지못해 행했을 때 놀랍게 이루시는 역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가족 만남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장결자,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내려가서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영혼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품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묻고 또 묻고 주변의 염려를 경험했지만 마침내 다윗은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순종이지만 정말 지금 내 상황에 너무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가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하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졌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너무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건강이나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 영혼에게 예수 믿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시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필요합니까? 큰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또 부족할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프면서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냐고 그들이 물으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맡겨주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찬양대에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맡겨주신 우선순위, 이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거꾸로 뜨릴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할 때, 변화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당연히 기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크게 쳤습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끌려갔던 모든 것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또 그일라 주민이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이끌어야 될 그 영혼의 이름이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자 기도하고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일라로 가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그 응답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일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